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금 다루면서 그 치료책으로 가장 먼저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부재할 때 교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질 때 얼마나 교회가 유치해지고 세상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는지 아주 강한 목소리로 1장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선포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했다면, 적용했다면,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이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깊숙이 녹아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를 말하는 방식, 이를 말하는 태도, 또 이를 말하는 어떤 자세까지 규정하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논리는 지금 이런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아무리 그 전하는 내용이 십자가 복음으로 알차게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것을 전하는 방식, 그것을 전하는 태도, 그것을 전하는 자세가 십자가를 닮지 않으면 뭡니까? 그것 또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고린도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죠. 먼저 부정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도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마지막 5절에도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자, 지금 전부 다 같은 내용이죠. 요약하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만약 세속적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아니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의 대도시에서는요, 도시를 떠돌면서 굉장한 언변과 웅변술로 사람들에게 희열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큰 돈을 버는 이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제2의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장에서 혹은 시장에서 한번 연설하기 시작하면요, 삽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일종의 문화이자 가장 큰 오락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 바울에게도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이런 떠돌이 철학자로 오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 뛰어난 언변으로 마음껏 우리를 좀 즐겁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일체일절 받지 않았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단순히 오락거리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바울의 이 집요한 영적인 뚝심.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요, 내가 다른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복음 외에 억지로 어떤 유머를 덧붙여서, 복음 외에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억지스러운 장치를 덧붙여서 전하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흔한 떠돌이 철학자들이 했듯이 그런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방식으로, 다른 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자신 있게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자의 방식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보여주었던 방식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십자가 설교를 듣는 자라면 이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메시지는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더욱더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화려한 조명 없이는 설교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갈수록 훌륭한 세션의 찬양팀이나 매력적인 설교자의 설교 없이는 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구나 뭡니까? 이제는 유튜브 시대죠. 세련된 영상, 깔끔한 편집,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이 미디어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뒤처질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설교자들이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이지만요.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할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 복음 외에 자꾸만 다른 지혜, 다른 감동, 다른 느낌, 그것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음을 오락거리로 만들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을 좋아할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을 들어서 자신에게 던지는 폭행의 상황을 더 좋아할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요, 단언컨대 후자의 상황을 진심으로 더 기뻐하고 좋아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오락거리로 즐기며 내 자아나 만족시키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폭행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솔직한 영혼의 반응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면 절대로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설교자에게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순히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이 마인드셋을 바른 방향으로 붙들어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